네, 기도해 주신 유은비 순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참 좋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채플에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좀 가끔 교회 가면 이제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그게 교회의 기도거든요. 세상을 위한. 그럼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담아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너무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안목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뭐 하면서 막 눈으로 지은 죄, 뭐 막 입술로 너무 죄를 고백하다 끝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죄 고백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이 땅의 아픔과 결핍을 끌어안고 드리는 기도, 그게 교회의 예배의 공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걸 듣고 있으면 참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이사야 6장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입생들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아 코저널스라고 있는데 저거 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네 하고 코저널스 영어 사전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저건 우리가 합성시킨 단어예요. 코라는 말은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코워커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 앞에는 코라는 말은 같이란 뜻이고 뒤에 저널스란 말은 저니 있죠. 저니. 여행할 때 저니. 그 단어에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ER을 붙인 거예요. 복수해서 S 붙인 거서 코저널스라는 얘기는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 뜻입니다. 무슨 여행을 하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 한번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 그게 코저널스라는 거 알고, 나만 이 단어를 모르는구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 나온 단어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아놓고 덮지 마세요. 오늘 계속 보셔야 되니까.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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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예수를 21살 때 믿어서 이제까지 한 35년 정도 예수를 믿고 한 30년 가까이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경계하고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익숙해지면 타성해졌습니다. 익숙한 기독교는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가짜인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직업이 제사장이니까 성전과 제사, 이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몇 년 드리고 나면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이사야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성전, 제사, 하나님 좀 질리지 않을까요?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런 감동과 설렘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익숙한 일상, 그냥 피상적인 일상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6장에서 이사야의 예배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야가 드리는 제사, 이사야가 그 제사와 예배 때 그 만난 그 하나님은 평소에 이사야가 만나고 알고 있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6장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스랍들, 스랍은 쉽게 말하면 천사예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이사야보다 하나님이 더 익숙하겠죠, 그렇죠? 인간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던 스랍 천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대요. 진짜 천사가 6날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둘로는 뭐를 가립니까? 뭘 가립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높은 아주 경외할 만한 아주 이런 사람 만나면 고개를 숙이죠. 아니 웃을 때도 이렇게 왜 입술 가리고 이렇게 웃죠, 그렇죠?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찬란한지, 눈이 부신지 영원전부터, 물론 태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스랍 천사들도 눈부신 하나님의 거룩한 광희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두 날개로. 그리고요, 그 둘로 또 두 개는 뭐를 가립니까? 발을 가립니다. 발이란 말은 진짜 발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는 땅과 닿는다고 생각해서 발이 부정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발을 가리는 것일 수도 있고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가장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두 날개로 가립니다. 몇 개 남아요? 어려워요? 624 몇 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6날개 주실 때는 왜 6날개 주셨을까요? 6날개로 퍼덕여야 감당할 수 있는 체중을 가졌을 거예요. 천사들이 평소에 6날개로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발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가운데 날개로 막 퍼덕퍼덕 상상되시죠? 파리가 왜 막 과도하게 오버액션 하는 것처럼 막 나르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거룩하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거룩하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바라볼 수도 없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우 거룩하다. 2절 남았어? 거룩하다. 3절까지 있어? 아이씨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3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 끝에 보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뭐가 충만해요? 연기,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동안 익숙해가지고 아마 이사야가 어떻게 성전에 들락날락거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충 그냥 아무런 경외감 없이. 근데 그날은 그 성전, 그 익숙한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 더 충격적인 건 3절이야. 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 충만해? 온 땅에 충만해.
매일 비상적으로 익숙하게 봐오던 하나님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눈부신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시는 하나님, 성전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이런 분이었어? 너무너무 낯설어. 낯설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익숙해지는 게 저주요, 저주.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익숙해지지 못한 채 거룩하다 찬양하는 스랍들과 달리 한 3년, 한 5년, 20년 일주일에 한 2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익숙해져 버린 이 저주,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떨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지네 선생님보다 안 두려워해? 그딴 기독교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낯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비상성과 익숙함의 옷을 찢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하나님에게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낯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익숙해질 수 없어요. 제가 25년, 30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달려왔다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는 레드윙 처먹는 거예요. 그것도 11시 넘어서 홀로 방에 앉아서 수건 두르고 땀 닦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내 안에 타오르는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싶어요.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참된 살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요. 알아도 더 알고 싶어요.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또 경험하는 그 만족과 함께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절망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미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그 당시 말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써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끝났다, 뒤졌다 이런 뜻이거든. 끝났다, 큰일 났다, 뒤져버렸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막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얼굴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앞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동안은 가운에, 제사장 가운 입고 다니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님 하니까 꿇어 이 새끼들 말이지, 경건하지도 못한 것들이 말이지, 이 평신도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 제사 거룩하게 집례하고 양 태우고 소 태우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상대적으로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완전히 엎드러져 버려. 여러분, 그분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정체를 발견합니다. 낯선 나죠. 낯선 나. 간사님,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부족한지 저는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망가졌어요. 훨씬 더 훼손되어졌어요.
훨씬 더 죄의 뿌리와 사망의 그 기운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분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그분 안에서 나를 보기 전까지는 잘못되고 피상적인 가짜 지식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자기를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분의 빛이 비춰지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이 폭로되어지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밝히 드러낸다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너무 오바 아니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하다, 이건 너무 좀 종교적인 어떤 그 지나친 자기 성찰, 종교적인 어떤 과대 피해망상 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애써 하나님을 무시함, 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면서 점점 망가지고 점점 훼손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게 뭐 윤리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삶의 어떤 그 기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없어요. 날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걸 반복하면서 누리며 살아요.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지독한 죽음에서 건지움 받을 수 있구나. 이 망하게 된 저주, 끊임없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 죄의 쳇바퀴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건지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통과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 안에 작동하는 그 지독한 결핍과 죽음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섹스를 하면 이 지독한 목마름에서 해결될 거야. 이성 친구를 만나서 뭔가 로맨스를 진탕하게 누리면 이 내 삶 속에 작동하는 이 지독한 결핍과 이 죽음이 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쾌락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뭔가를 가지면, 더 많은 돈을 벌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뭐 넓은 집에 살면,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부를 누리면 내 안에 이 지독한 어둠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낯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절망해 버려요. 에이 인생이다 이런 거지 뭐, 삶이다 이런 거지 뭐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삶을 포기해 버려요. 모든 사람이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살한 채로 살아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낙심과 절망 속에 그냥 살아버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겐 전혀 새로운 삶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재미난 환상이 또 하나 이사야에게 경험되어져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6절에 그때의 그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시 한번 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절도요. 네,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하나 가져다가, 숯 아시죠? 여러분 캠핑 가면 돼지고기 거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숯 가져다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여기 제단이 뭐예요? 이사야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번제로 태워 드리던 그 제단이에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2번씩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그 제물을 번제로 태워 드렸거든요. 얼마나 익숙해요, 제단이. 근데 그 제단에서 뻘겋게 타오르던 그 숯을 가져다가 천사가 이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정하여졌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제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몰랐겠죠. 그게 그런 의미인지, 자기가 밤낮으로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제단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태워져 드려지는 그 십자가 제단인지는 몰랐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에서 납작 엎드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떤 은혜예요? 제단에서 날라온 숯불로 이사야를 정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바르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은혜가, 그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로다 말하는 이사야를,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제단이 상징하는 게 십자가라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꼭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렇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는 게 어떻게 그게 당연합니까? 이건 익숙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노 신학자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자기가 지은 피조물, 자기가 심판하여 형벌해야 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태워드린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막 써가지고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종교하면 이름 줘봐요. 대독교. 종교 이름 짓고 교리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런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줘야 될 당신의 거룩하신 진노와 형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너무 낯선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왜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2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굉장한 죄인이에요.
간사님 슬퍼요. 제가 어제 이런 죄를 졌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한 죄인이에요. 간사님 요새 저 슬프고 어려워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뿌리 깊은 죽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메어 달 만큼 너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넌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인생 살면서 경험한 슬픔과 아픔과 어둠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죽음이 내 안에 그 죄의 값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거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 지독한 죽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죽어가면서 인류를 향해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야 될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타이밍 늦었어요. 이미 소용없어요. 아멘은 타이밍이에요.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은 그냥 정하여졌다, 죄 용서받았다 그 끝이 아니야. 절대로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아니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낯설어.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써 있잖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닉네임이 뭐라고? 여러분 카톡 같은 데 뭐라고 써놓습니까? 저는 짠쪼리입니다. 짠쪼리. 왜 짠쪼리냐?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술만 먹으면 짠쪼가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짠쪼라고 불렀어요. 짠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고 잊지 말자 해서 그 닉네임을 짠쪼리라고 쓰고 짠쪼리. 안녕. 여러분 닉네임 뭐예요? 주님이 카톡하면 그 카톡방에다가 뭐라고 닉네임 쓰신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좀 길죠, 그렇죠? 촌스럽게. 이게 익숙해져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 놈의 신이 자기가 지은 인간, 그것도 반역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세상에 그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이 이상한 신, 익숙해질 수 없는 신, 이 낯설은 신의 은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네, 여러분들에게 얼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끼지 않고. 네, 레드윙 값은 줄 수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레드윙 15,000원, 한 17,000원. 아들은요,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까? 저같이 인격적이지 않은 아버지, 미숙한 아버지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건 아버지의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대.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태워 죽이시면서 고통스러웠지만 아깝지는 않으셨대. 이 낯설고 이상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8절. 자, 시작. 내가 늘 장난식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이사야야 너 가라 그러셨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치사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해야지. 주님이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강권해서 갔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독백으로 내가 누구를 보냈지? 좀 들리게. 독백인 것처럼 하지만 이사야가 살짝 듣게. 내가 누구를 보냈지? 못 들어 처먹으니까 옆에 있는 스랍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좀 더 크게. 근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낯선 하나님, 낯선 은혜, 낯선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자기를 드리는 전혀 새로운 삶. 그냥 무슨 피상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낯선 자신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보여주실 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전혀 새로운 삶, 이 낯선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 99% 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뭘 보여줘? 뭘 말씀해줘? 뭐를 해줘? 주님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야. I can nothing,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세요. 그거는 자기 게으름과 불신에 대한 핑계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적극적이고 자원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전하기를 머뭇거리니까 자꾸 일단 좀 말씀하십시오, 뜻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 그 다음에 그걸 용서해 주시는 은혜, 다시 죄 짓고 또 은혜로 용서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마치 시계추처럼, 마치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죄 짓고 다시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어떤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 죄와 회개 이 시기에 취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아놓고 숨겨놓고 주께서 주님은 두려운 사람이라 난 아무것도,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목적은 그따위 삶을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닌데, 성경은 우리 삶이 어떨 것이다, 막 이렇게 너 졸업하면 취업할 것이다,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얘기 전혀 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신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주님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뭐예요? 결론이 정해진 거예요. 더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어느 직장 들어갈 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까? 누구와 결혼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몇 살에 죽을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암 걸릴지 안 걸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는 부적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역사의 끝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명확하게 역사의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승리가 약속되어졌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보장된 결론이 올 때까지 마음껏 주님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숨어가지고 세상은 무섭고 죄는 무섭고 쫄아서 그냥 경건 유지하는 게 결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아니라 결론은 정해졌으니까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안전과 안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수출의 그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딴 짓을 왜 할까? 금송아지 얼마나 찬란하고 확실합니까? 모세와 여호와 불확실성의 상징이에요. 주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금송아지 찬란한 확실성이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찬란한 확실성 쫓아다니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결론만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만 정해 놓으셨어요. 결론만 분명해요. 그 속에서 이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열린 이 공간이 주어진 거예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한번 멋진 인생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의 끝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무너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멍청한 짓도 하고 난잡한 짓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우리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런 모든 여정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약함, 우리 실패, 우리 무너짐, 우리 연약함 다 끌어안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라는 결론으로 너의 모든 실패를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약점을 상쇄해버리겠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아 버리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안전의 노예가 돼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다 조금 더 좋은 직장 가서 금송아지, 조금 더 잘해서 금송아지, 조금 더 안전된 가서 금송아지, 눈에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금송아지, 주님까지 팔아서 말이죠. 주님 금송아지, 더 큰 금송아지 좀 만들어 주세요. 확실하게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런 개독교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우리 삶의 궁극을 감싸 안아버리신, 우리 삶을 통째로 이미 안아버리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도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럼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외교를 보세요. 별 웃기는 짜장들이, 개차반들이 다 구석구석 들어가서 권력과 부를 탐욕의 노예가 돼서 불의를 행하고 말이죠. 이웃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은혜 그 추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지 금송아지나 만들면서 지 인생의 안전을 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악한 개독교 중에 개독교죠.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을 끌어안아 버리신 주의 품 안에서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실수하지만 또 도전하고, 실수까지도 주님이 십자가로 합력할 손을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해 버리셨잖아. 뭔 놈의 실수에 이렇게 집착을 해? 과거의 실패 좋아. 그 실패도 십자가와 부활로 끌어안아 버리셨잖아. 왜 그렇게 과거의 실패에 집착해? 왜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집착해? 왜 이렇게 약점에 집착해? 주의 십자가와 부활로 끌어안아 버렸다고. 그걸 다 일어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과 도전과 믿음과 모험의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청주시 씨의 고전월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 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일어나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찬양했는데 그거는 뭐 약속 붙잡고 뭐 잘 되리라 잘 되리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부족이야, 부족. 우리가 우리 삶을 종말의 비전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끌어안아 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껏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을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주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취업할 줄 믿습니다. 결혼할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딴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 전체를 끌어안아 보내신 그분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종지부를 찍어버리신 그 주님의 비전 앞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범죄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한번 해봐.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십자가로 구원했으니까 이 땅의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캠퍼스 모든 영역에 주의 거룩하신 사랑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너와 나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 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기도할
두려움과 공포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안전한 인생이 될까? 어떻게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금송아지,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를 짓는데 우리 삶에 진짜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속에 안겨서 그 속에 갇혀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않는 것, 거기에 진짜 삶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죄와 회개의 쳇바퀴만 돌리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광 정주 CCC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함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객버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기 인생의 금송아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완전 끝까지로 두려움과 공포에 종살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독한 침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이사야처럼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그 낯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익숙해질 수 없는 그 낯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구원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감격도 설레임도 떨림도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독한 익숙함에서 비상 속에서 살려주시옵소서. 맡겨주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감격과 설렘이 회복되어지게 아버지,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않는 코저널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땅에서 안전에 노예되어 두려움에 종살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청주 CC의 순장과 순원들, 고전월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